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은 대답부터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만일에 엄청스럽게 어떤 투자를 했는데 그 사업 아이템이 실패를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엄청스럽게 부어졌습니다. 투자가 되어졌습니다. 엄청스럽게 투자를 해도 실패할 수가 있죠. 이리듐이라는 전화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패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 못하는 건 당연할 수 있는데, 이리듐의 기원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스타워즈라는 우주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성 통신 사업으로 있었던 것인데, 스타워즈 계획, 이 전체적인 계획은 미 경기 불황으로 말미암아 백지화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모토로라가 위성 통신 사업을 따로 떼어서 전 세계를 단일 어떤 통화권으로 묶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 결과 1998년도에 이제 위성 전화 서비스를 상용화를 합니다. 주로 이렇게 생긴 전화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기 보시면 요즘의 전화기에 비교하면 무슨 운동 기구 같죠? 아령같이. 저거 들면 아마 근육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모토로라를 비롯해서 무려 47개 회사가 같이 이렇게 해서 자그마치 94억 달러를 투자한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94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1조가 넘는 돈이죠. 조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투자를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성공해야 마땅합니다. 그 정도면.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그 당시에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던 기존의 휴대전화의 로밍 서비스의 기술이 발전하고 여기에 철퇴를 맞은 거예요. 로밍 기술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도 단말기를 바꾸거나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도 충분히 통화가 가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통화 요금도 이리듐의 절반밖에 되지 않으니까 위성전화를 쓰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자기 핸드폰 쓰면 되지. 그래서 2001년에 이 위성전화 사업 자체가 항공사, 이게 꼭 필요한 항공사 보잉사에 팔리게 되어진데 거의 단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 단위 11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2,500만 달러에 팔리게 되어진 거예요. 또 한편으로 굉장히 아주 혁신적인 제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우가 있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크리스탈 펩시. 미국의 비영리 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 컨슈머 리포터에서 미국의 탄산 음료들이 꽤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대략 한 110개의 탄산 음료를 가지고 쭉 조사를 해보니까 콜라가 가지고 있는 갈색 성분, 그 색소, 그러니까 카라멜 색소라고 말하나? 그런 것들이 체내에 이렇게 쌓이게 되어지면 암을 유발한다라는 그런 연구 리포터를 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서 여러 주에서 색소 함유량이 일정 부분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암 유발 경고문을 붙이도록, 요즘 담뱃갑에 있는 혐오 그림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992년도에 펩시에서 말이에요, 코카콜라 말고 펩시에서 크리스탈 콜라를 출시합니다. 크리스탈 콜라인데 투명해. 그냥 생수 같은 색소 첨가물이 전혀 없는 나름 건강 음료라고 그렇게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마시면 맛은 콜라인데 모양은 사이다야. 이 제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장에 외면을 당했습니다. 판매 부진으로 1년 만에 생산을 중단했어요. 보세요, 혁신적인 제품인데도 안타깝게 실패를 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슴 아픈 실패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인생이 끝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물론 인생 마지막 때에 잠깐 좀 쓰임받기도 했습니다만은 누구예요? 삼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투자를 하셨냐면 일단 그의 탄생 자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원래 그의 집안은 불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불임이었어요.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셨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태어난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5손가락 안짝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죠. 수넴 여인의 아들이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삼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카운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태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사사시대 쭉 바라보면 사사시대 정말 보기 드물 정도로 경건한 엄마,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신앙의 지침을 받고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실인 서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종이라는 어떤 인치심을 받고 이제 자라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힘, 이 힘을 선물로 받아서 사자를 만났는데 염소 새끼처럼 그냥 찢어 죽여버려. 나귀 턱배로 수천 명을 죽여. 기둥을 뽑아가지고 집안을 무너뜨릴 만큼 대단한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투자한 걸로 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어떤 자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걸로 보면 남부를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잠들어서 그래서 푹 삼켜지고 깨구리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두들겨 깨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필요한데, 적어도 삼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랬던 삼손인데 오늘 보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냐? 자, 실패 현장을 확인할까요? 일단 여인에 의해 가지고 머리가 밀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힙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비참해요. 아니, 차라리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모습이었다면 뭐 기대도 하지 않죠. 그죠? 처음부터 그랬더라면.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블레셋을 덜덜 떨도록 만들었던 용사였잖아요. 블레셋을 아주 그냥 호령했던 그런 삼손이었는데, 이제는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무슨 소처럼 맷돌 막 연자 맷돌 이렇게 몰고 다니는 그런 삼손이 됐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런 실패의 자리에 들게 했을까요? 따라하십시다.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다가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핑계를 댈 뿐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 실은요, 이 핸드폰의 휴대폰 기술이, 로밍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성전화로 밀어붙였다가 실패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언제나 어떤 전조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신호, 시그널이라는 게 다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먼저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나오는데, 삼손을 실패로 몰아넣었던, 정말 삼손의 어떤 실패의 중심에 서 있던 여인 들릴라라는 이름이 딱 등장을 합니다. 자, 요 대목에서 여러분이 혹시 궁금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과거에, 요즘엔 그런 게 잘 나오지 않는데, 과거에 제 학창 시절에 보면 영화 포스터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삼손의 영화가 있죠. 근데 제목이 뭐냐면 삼손과 데릴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아니, 성경은 들릴라라고 적혀 있는데 왜 포스터에는 데릴라라고 돼 있는가?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 어린 학창 시절에 말이에요, 삼손이 또 여자가 있구나. 야, 이 지금 여자가 도대체 몇 명이냐?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삼손을 제가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니까 미국의 친구들과 이제 그 신학교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토론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릴라라고 대충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혀 굴려가면서 들릴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못 알아들어. What? 그러는 거예요. Do you know 샘손? 그렇게 말하니까 샘손. 그러고는 이제 미국 친구들이 얘기하는, 아하, 딜라일라 이러면, 딜라일라. 그러니까 그건 내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영어로는 그게 딜라일라. 히브리어를 그대로 우리 음력으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데릴라. 근데 한국 성경에는 그걸 들릴라라고 기록한 거예요. 다 같은 이방 여인입니다. 한 여자예요.
하여튼 이방 여자 이 들릴라와 정욕적인 사랑, 비정상적인 사랑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앞에 보면 이후에라고 기록, 이후에 이게 시작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앞에 뭐가 있는 거죠? 뭐가 있고 이후에 이번엔 들릴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 있었던 게 뭐냐면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앞절 1절 보십시오. 자, 1절 뭐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지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여기 한 기생은 들릴라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이니까 여기에 완곡하게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라면 성경 아니고 그냥 기록하는 거라면 완곡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삼손이 길을 가는데 창녀가 아이고 놀다 가세요, 쉬다 가세요 손짓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속에서 음력이 동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서 걸판지게 섹스 파티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시린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망측스럽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 스캔들이 막 기사가 나고 삼손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이런 짓거리를 했다면 정말로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 막 기사 나고 막 댓글 달리고 막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완전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상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의외로 조용해요.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끝.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놀램이라든지, 이걸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저처럼 막 흥분이라든지 쇼킹함이라든지 어떤 실망감을, 나시린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실망감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죠? 밋밋해요. 사실 팩트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도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기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밋밋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에 있어서는 새삼스러울 게 없으니까, 삼손에게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삼손이 지금 어디까지 갔다고 말합니까? 가사까지 갔다 그렇게 말해요. 가사는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략적인 성읍입니다. 지금 요즘 뭐 팔레스틴 지역, 블레셋이 팔레스틴이잖아요. 팔레스틴의 가자지구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 가자지구가 여기 말하는 가사예요. 삼손이 지금 그 가자지구, 가사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에요. 블레셋 지경이에요. 블레셋 진영도 이제 저 남쪽 남단으로 내려가면 그게 가자지구에 있는 곳이에요. 그럼 하필 이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땅에서도 저 남쪽에 있는 왜 가사 지역까지 가서 기생을 보고 거기 들어가서 잠자를 했는가? 왜 그랬는가? 거기까지 가면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겠죠. 이스라엘의 삼손 뭐 웬만하면 사람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거기 가면 얼굴이 알려진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거기 가면 아무도 나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율락가를 들락날락한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이후에라는 말, 이후에 들릴라 만났다, 낭패봤다, 그 이후에라는 이 말의 의미심장을 아시겠어요?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다가 들락날락 거리다가 이후에 삼손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들릴라를 만나가지고 무릎팍을 베고 자다가 머리 깎이고 눈밤 피고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인 걸 하는 거죠.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절벽이 아니다. 그 길은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간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갑자기 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갑자기 망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이미 그 전에
전조 증상들이 다 있어요. 사인이 있어요. 하인리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떤 하나의 큰 재앙, 재해, 사건들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그 전에 29번의 작은 재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하인리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더 들여다보면 또다시 대략 한 300개 정도의 잠재적인 요인, 그런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하나의 사건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삼손에게 있어서의 잠재 요인은 뭐예요? 반복적인 죄죠. 나실인 삼손이 하루아침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죄에 노출되어져서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반복적인 죄가 있나요? 지금 아무 일이 안 벌어진다고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끝이 다가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딱 다가오면 큰일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진다고 느껴지기 전에, 그렇게 무너지기 전에, 진짜 망하기 전에 이 반복적인 죄, 이거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도 모를 것 같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괜찮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새해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새해니까 마음을 새롭게 먹을 수 있잖아요. 끊을 반복적인 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죄와 경건은, 죄와 경건은 한 번 더, 죄와 경건은 공존할 수 없다. 이건 완전히 뭐와 똑같냐면 적과의 동침이라는 거죠. 죄, 경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삼손이 들릴라를 만났습니다. 들릴라를 만나고 처음부터 무너지진 않았.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망하는 게 없다는, 완벽하게 망하는 게 없다 그랬죠. 하루아침에 그런 일은 없다 그랬잖아요. 자, 들릴라가요 벌써 이미 매수를 당했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은 1,100개를 주겠다, 그렇게 매수를 당해서 힘의 원인만 네가 알아 빼내면 그렇게 주겠다고 해서 매수를 당해가지고 계속 힘의 근원이 뭐냐고 끈질게 물었어요. 묻지만 삼손이 계속 잘 버텨요. 오랫동안 버텼어요. 자, 버티는 장면들 볼까요? 자, 7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해보거든요. 이제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 집안에 딱 배치를 시켜놓고는, 사전에 그렇게 다 해놓고는 삼손을 묶고 이제 정말 새 활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다 해보는데 소용이 있나요? 삼손이 그냥 실오라기처럼 끊어버리죠. 실망이 되어졌어요, 들릴라가. 또 묻습니다. 도대체 힘의 근원이 뭐냐 물으니까 17절에 또 삼손이 대답을 합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 그러니까 브랜뉴,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밧줄,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다 하니라.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하지만 들릴라는 포기를 안 해. 왜? 은 1,100이 있거든요. 포기를 못하지. 또 물어요. 이번에 삼손이 이제 계속 막 고민이 되니까 또 뭐라고 말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점점 힘의 비밀 가까이에 머리카락 쪽으로 이제 와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실은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소용이 없었어요. 도대체 몇 번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몇 번 기회를 주면 진짜 돌이킬 실력이에요? 진짜 회개하시겠어요? 삼손은 지금 이 삼손을 정확하게 아셔야. 삼손은 지금 자기의 경건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둘러댔잖아요. 이렇게 둘러대고 저렇게 둘러댔잖아요. 둘러대면 뭐예요? 들릴라의 가슴 품 안에서, 들릴라의 무릎팍 안에서 그걸 둘러대면 뭐하냔 말이에요. 삼손은요 나실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어떤 마지막 자기 자존심, 그걸 지키고 싶었겠죠. 우리처럼 성도다운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처럼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나름 경건의 삶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도 하고 싶었을까요? 들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 둘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마치 뭐와 똑같냐면 이거는 자석의 N근하고 S극, 남극, 북극하고 똑같아요. 이게 자기장으로 해서 막 강력한 이 전자력을 가지고 있는데 남극, 북극, N극, S극 막 붙이려고 하면 이게 붙여집니까?
붙여줘요? 안 되지. 죄와 경건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결국은 들릴라가 어떻게 해요? 다 실패하니까 새초롬하게 해가지고 그냥 눈을 아래로 딱 깔고는 눈물바람을 날립니다. 눈물바람. 자, 보세요. 1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같은 여자는 요물이야. 눈물바람 내면서 당신의 마음에 내가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꺼이 그러니까 야, 삼손이 정신을 못 차려. 드릴라가 막 저만치 막 가는 것 같아. 심리적으로 그런 거죠. 드릴라를 놓칠 것 같아. 막 드릴라가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걸 꺼다 이제 붙들어야 될 것 같아.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그 마지막 자존심 지키고도 싶었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죠.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막 고민이 되고 범인이 됐던지. 자, 삼손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들릴라가 쪼르는 거예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 됐더라. 아니, 삼손이 왜 죽을 지경이 돼요? 그 엄청난 장사가 뭐 답답한 게 있다고 그렇게 죽을 지경이 돼요? 낙이 특별호 뭐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 전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감자탕 먹고 나면 그 찌꺼기 남잖아요. 뼈, 그런 찌꺼기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그 낙이 특별호 1000명의 블레셋을 물리친 장사가 뭐 답답하게 있겠다고 죽을 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지경이 되는 이유는 간단해.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들릴라도 안 놓치고 나실인의 삶도 살려고 하니까 이걸 막 붙이려고 하니까 되나? 죄와 경건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렇게 범민을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삼손이 뭘 선택했을까요?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경건한 삶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들릴라의 무릎팍이었을까요? 자, 17절 확인해 보십시다. 17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청기누소를 해버려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줄만해. 여기까지는 아무리 이방 여인 들릴라가 들어도 뭔 말인지를 몰라. 이게 뭐 하나님의 나실인이 뭔지를 알 수 있겠어요, 이방 여인이? 근데 정말로 하면 안 되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해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자, 보세요. 죽을 것 같이 고민이 되었죠. 범민이 되었습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죄를 끊어버린 게 아니라 뭘 포기해요? 나실인. 이걸 포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고민하고 세상에 또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합니다. 범민스러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끊어야 될 터인데 뭘 포기할까요? 신앙을 포기하는 쪽으로 갈 때가 많죠. 근데 이것도 또 정직하게 말하면 포기가 아니야. 어떻게? 대충 이제 워낙 오랫동안 대충 이렇게 살게 돼. 양쪽에 양다리로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삼손만의 결론이 아니죠. 우리도 죄의 어떤 달콤함과 유혹과 어떤 그 경건 사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걸 왔다 갔다 고민 갈등 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죄의 유혹 덥석 잡아버리는. 그러므로 죄와 경건은 처음부터 함께 갈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오늘 확실하게 새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 볼게요. 한잔 합니다. 한 잔씩 해요. 우리가 말하는 주 말고 또 다른 술 주자, 주를 영접해요. 성령 충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알코올 충만은 몰라도 성령 충만은 불가능하지.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뭐랄까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간다, 어떤 그 신실함과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품격을 유지하며 살겠다, 그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지. 내 욕심을 다 챙기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원한다, 그 돌려드리길 원한다, 시도부터가 잘못된 거죠. 안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말이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리에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도 명색이 나실인인데 왜 이런 자리에 들어갔을까? 이유가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죄의 유혹은 죄의 유혹은 강력하다. 강력하다. 자,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요, 죄의 유혹은요, 나실인, 아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나실인 그깟 거 그거 삼키고도 남아버려요. 그거 죄의 유혹은요, 뭐 모태신앙, 뭐 4대째 예수, 그거 그냥 확 삼키고도 남아버려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어떤 교제가 없이 무의미하게 신앙의 연수가 30년째다, 그거 죄의 유혹이 와서 후 불면 날아가고 없어.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죄가 그냥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도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죄의 비전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도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찾아간 것이 오늘 본문이 사사기 16장인데 16장이 처음이 아니에요. 어제 본문으로 돌아가야 돼. 그저께 금요일 본문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 기생에 가서 또 들릴라에 가가지고 질펀하게 그냥 정말 정욕적인 사랑을 하고 홀딱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삼손이 멀쩡한 적이 있었어요. 멀쩡한 적이. 멀쩡할 때 보면 14장 1절에 보면 그때도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게 장가 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 삼손의 마음속에 비전이 있었죠. 자, 비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내가 치겠다. 이방 결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 아내를 블레셋 여인을 구하면 어떻게든 틈을 엿봐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칠 수 있겠다. 그런 계획, 그런 비전. 여러분, 이 비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처럼 그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것 이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나실인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경건의 삶. 이방인과의 결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더 이전에 정해놓은 하나님의 원칙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라도 틈을 타서 블레셋 치면 안 되나? 블레셋 물리치면 얼마나 좋냐?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비전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에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죄의 비전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요, 뭐 예를 들면 네가 지금 주일을 잘 성수 못해도 그 빼먹는다 할지라도 가게 문 열고 이렇게 해도 그래 살아도 부자가 되면 안 되나? 부자 많이 돼서 헌금 뭉치로 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선교도 하고 그러면 안 되냐?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은 신앙이 좀 좀 개차반 같고 그냥 주일날 예배도 그냥 빼먹고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 믿는 건지 잘 몰라도 그래도 대학을 가면 대학 갈 때 전액 장학금 막 이렇게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느냐라는 비전이 제시되어지는,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청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불신교제하고 불신결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죄의 비전이 제시되어지는 걸, 이렇게 결혼해서라도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내가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그 가문을 인도하면 안 되겠느냐? 이게 기가 막히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죄의 비전이 여기에 뻥 까버리는 거예요. 다 속아버려요. 삼손도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냐 하면
여러분 사사기의 가장 슬픈 장면인데 20절인데 결국 드릴라가 이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된 이 머리 이거 깎아버리죠. 그리고 밀어버리고 블레셋 사람 이제 들이닥쳤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렇게 떠니까 삼손이 잠자다 깨어 일어나가지고 하는 얘기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점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철저하게 쏘갔으면 깨닫지를 못해.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죄도 비전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 같은 그런 비전을 제시합니다. 사명을 줍니다. 근데 이게요, 만일에 이 비전이 삼손이 이렇게 막 머리 깎여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그래서 막 소처럼 맷돌을 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전이 제시되었다면 안 속지. 절대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지. 죄가 제시해주는 비전은 언제나 근사해요. 동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하여라. 얼마나 멋지는 해방의 비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얼마나 멋진 근사한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죄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며 던져주는 이 죄의 비전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죄의 유혹이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죄도요, 우리에게 유쾌함을 선사하는 거예요. 삼손 얘기가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지금 뭐 본문은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쭉 한번 16장 읽어보시면 드릴라가 몇 번이고 이 삼손을 기만합니다. 쏘깁니다. 삼손이 이미 드릴라가 매수당해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하고 짜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몰랐을까요? 모르면 진짜 바보지. 다 알죠.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계속 이 들릴라에게 찾아가요. 그만큼 매력이 있었는가 봐. 하여튼 근데 성경은 반복적으로 죄에 빠져고 이 허우적거리는 삼손을요,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지 몰라. 그럼 성경이 이게 이게 전질이 됩니까? 딱 한 권이잖아요. 딱 이렇게 딱 한 권. 요 한 권 얼마 되지 않는 분량에 보면요, 이건 삼손의 이 질펀한 장면, 아주 음욕적인 장면, 막 이렇게 서로 막 나눈 대화, 상황,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읽어서 더 그렇습니다만 성경이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도 실패의 장면은 왜 그럴까요? 우리 보고 상상해 보라고. 진짜 상상력이 동원될 만큼의 드릴라와 삼손의 대화를 아주 자세하게 무슨 대본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요. 왜? 상상해 보라고. 자, 상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근원이 뭐냐고 묻는데 그냥 물었을까요? 온갖 아양을 떨면서 물었겠죠. 삼손은 또 질문을 하니까 내가 이뻐하는 이 여인이 물어보니까 한번 맞춰보라고, 한번 맞춰봐라 그랬겠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이제 드릴라가 못 맞추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고 그냥 아양을 떨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새 활줄 7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해봤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 여인이 막 삐집니다. 눈물바람을 보니. 그러면서 삼손에게 더 음탕한 포즈를 취하면서 삼손을 비벼대면서 장난을 쳤겠지. 자기야 그러면서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삼손이 또 다른 걸 얘기했는데 그대로 하니까 또 안 돼. 그러니까 삼손은 또 좋다고 낄낄대면서 그가 아닌데 속았지롱, 서로 낄낄대면서. 여러분, 이거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우리는 역겨울 수 있지만 그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이 재밌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보는 지역에 와 있죠. 블레셋 지경에 와 있죠. 그리고 문 다 쳐닫았죠. 커튼 닫았죠. 그리고는 질펀하게 그가 아닌데 자기야. 재밌지. 죄가 주는 유쾌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낄낄대며 웃어야 할 것과 끊어내야 될 죄, 이거 진짜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는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갖고 노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문제는 줬다 빼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힘의 비밀은 이 주신 이 머리카락 이건 건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 갖고 놀도록 그렇게 방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죄가 주는 유쾌함이 정신을 못 차리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판단이 안 되도록 만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비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의 쾌락에 따라서 우리가 즐거움을 취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죄에 속지 않도록 그 죄의 결말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는 분명하죠? 따라하십시다. 반복적인 죄를 끊으라. 죄를 끊으라. 진짜 하나님이 정말 좋은 말 할 때 죄를 끊으셔야 됩니다. 지금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카운터 펀치, 우리를 완전히 박살낼 드릴라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카운터 펀치를 진짜 맞으면요 또 뭘 못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한 방 얻어맞으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했다, 하나님 앞에 또 삿대질하고 엄마하고. 다시 말합니다. 그 누구도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내오십니다. 그때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설교, 오늘 이 강단의 설교가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 껍데기뿐인 신앙을 청산하라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겪는데 말이에요. 삼손이 희한하죠.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손에게 딱 오면 사사기에 쭉 흐르던 반복적인 얘기, 고통을 겪고 그 다음에 고통 속에서 부르짖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삼손에게는 없어. 대신에 착각은 해. 다시 읽을게요. 무슨 착각하냐?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심지어 나중에 머리가 밀려도 두 눈이 뽑혀도 소처럼 그냥 맷돌을 갈아도 기도를 안 해.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 이제 이렇게 기둥을 밀기 바로 직전에 유일하게 기도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런 생각이 있었겠네. 삼손은 나는 나실인이잖아. 그 허울뿐인 나실인, 그 형식밖에 없는 나실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내 직분만 붙드는 껍데기 신앙이 있다면, 내 신앙의 연수를 붙드는 어떤 껍데기 신앙이 있다면 그거 청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것들은 죄가 제시하는 그 빛나는 비전, 가슴 설레는 비전, 죄의 달콤함,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 껍데기 같은 신앙 깨뜨리고 새 출발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